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 숫자를 계산하고 또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숫자 또 레위인들의 숫자는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성막 중심에 진영을 갖추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림을 봤죠. 성막 가운데 있고 바로 옆에 레위인들이 있고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5장에 보면 부정한 자들, 5장 전체가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데 이 5절부터 보면 특별히 간음죄, 배우자 간의 간음죄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5절부터는 누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숫자를 계산하고 진영을 갖추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이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른 나라의 어떤 공동체와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거룩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를 안 지었지만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룩은 죄만 안 짓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참, 이 거룩이란 우리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든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든 잘못된 것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다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도려내야 됩니다. 이래서 거룩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지금 신약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려면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욕얻을 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냥 구약시대 직통으로 막 이렇게 해서 쳐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려니라고 했지만 사람이 죄 하나 좀 지었다고 돌로 쳐 죽이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들 예배의 백성, 말씀의 백성, 순종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냥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목사님의 모습 다 덮어주고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작업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지만 죄가 공동체를 더럽히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데 12지파가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예물이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7장에 이렇게 보시면 모든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데 아주 복잡하게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데 똑같이 드리게 합니다. 어느 지파는 소가 5마리, 어느 지파는 소가 2마리, 그릇이 10개, 그릇이 5개가 아니라
똑같이 예물을 12지파가 똑같이 이렇게 드리게 합니다. 각 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맞춰서 드리라는 개수만큼, 드리라는 종류대로 정확하게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다고 못 드린다고 그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드리는 첫 예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드리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똑같이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 내용 한번 읽으면서 보시고요.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나시린이었고, 또 삼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삼손이 직접 그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나시린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시린은 사실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하나님이 직접 뽑기도 하시지만 삼손같이, 그러나 나시린은 자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겁니다. 여기 6장 1절 보시면, 6장 1절에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같이 딱 하나님이 찍어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사무엘같이 엄마가 딱 이렇게 해서 젖된 후에 바치는 것도 있지만, 이 나시린은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어요. 참 여러분은 이걸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나시린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소원, 자기를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이 기간만큼 평생을 드리겠다, 아니면 어느 시간 정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시린 제를 만들었습니다. 나시린은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자기가 나시린 동안, 나시린으로 헌신할 동안 포도주, 독주 먹으면 안 되고요. 1절에서 4절 나오고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요. 5절에 나오고요.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다면 장기간의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7째 날에 자기 머리카락을 다 깎아야 되고요.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요. 아주 그런 정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돈 벌고 살고 또 치열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구별된 삶, 여러분의 행동, 마음 모든 것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의 속까지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6장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론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이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방 갈 때 많이 이 본문을 쓰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를 원하노라.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제사장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목사가 목사의 권위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또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저주권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제 인생의 축복은 저희 어머니가 축복을 사모했고 나도 축복을 사모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공경하고 목회자를 순종하고 목회자를 잘 섬겨요. 이게 옛날에 어떤 좀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순종, 섬긴다, 목회자를 섬긴다 이러면 좀 이렇게 다르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저주권을 줘요. 그래서 목회자를 피눈물 나게 만들면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잖아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데 복은 하나님 주세요.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목회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또 예물을 12지파가 똑같이 드리는구나, 나시리는 여자까지 해서 자원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별되는구나, 축복의 원리는 그런 거구나. 여러분이 꼭 잘 읽으시면서 배우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습관적인 불순종, 교만, 이기심, 나태함, 잘못된 습관,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들,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 결심해야 될 부분들, 감사해야 될 부분들, 이런 큐티를 쭉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는구나.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또 나의 잘못된 모습들, 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시린의 어떤 모습들, 또 축복은 그렇게 오는구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배워서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충성하고 이런 복의 원리를 잘 배워서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지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그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올라오는 성도마다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참 매일마다 성도들의 치열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 용기, 리더십, 타이밍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